찬송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랑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노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 대로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4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까지 자,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더불어 또한 회복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죠. 돌이키지 않는 죄가 돌이킬 수 없는 죄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만 죄를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죄를 지었어도 그 죄를 알고요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사하심의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는데도 자꾸 변명하는 겁니다. 합리화하고요. 그 죄에서 벗어나지 아니고 또 죄를 범하고 또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레미야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 13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구스인이 에디오피아 사람이죠. 그 검은 피부를 변하게 하얗게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을진데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불순종에 대해서 끊임없이 돌아와라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렇게 명령함에도 불구하고요 계속 죄의 길을 고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심판의 때 그 죄악이 관영한 때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는요 성경에서 성령회방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성령회방죄예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 성령회방죄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어떤 죄도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내가 동성애자를 할지라도 그 죄를 고백하고 주 앞에 넣어서 정말 눈물로 회개하면 그리고 그 죄에서 떠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죠.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 그 죄를 계속해서 고집하고요 불순종을 고집하는 그 죄가 바로 성령 회방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 회방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계속 선지를 통하여서 예언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돌이키라 순종하라 그렇게 이야기해도요 그 말을 귀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계속 그 죄와 악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뭐 하시는 거죠? 심판하시는 거예요. 멸망케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돌이키지 아니하고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남아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사실을 외치는 거죠. 바벨론 왕에게 너희가 진멸당할 것이다. 그 말을 증거하면서 예레미야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인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 공의로운 심판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요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완전히 진멸될 것이다, 그리고 끝이야, 이렇게만 말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왜 진멸시키느냐? 너희가 악에 너무나 익숙하여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키는데, 그 이유는 그래야지만 뭐예요?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레미야는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어느 정도 쳐가지고 또 권한 주고 문제 주고 해서 돌아와 돌아와, 그렇게 해서 돌아올 때는 지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키고 그들이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뭐예요? 다시금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와 더불어 있다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증거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도 그러잖아요. 자꾸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요, 그렇게 배은망덕한 그런 아들을 자꾸 회유하고, 야, 집 나가지 마. 집 나가면 정말 고생이야. 나가서 뭐 하겠니? 계속해서 그 아들을 집에 붙잡아 뒀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 집에서 계속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계속 범죄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탕자의 아버지는요, 유산 줘서 보내버립니다. 네 맘대로 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알죠. 그랬을 때 그 탕자가 완전히 정말 거지보다 못한 상태로 무너질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럼에도 그 아들을 유산을 줘서 보내는 이유는, 그렇게 완전히 무너질 것을 알면서도 보내는 이유는 그래야지만 돌아온다는 것을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돌아오지 않아요. 완전히 거지꼴이 되어가지고 그 돼지들이 먹는 그 음식도 얻어먹지 못할 정도로 비참한 삶이 되어야지만 비로소 내 집에 다시 돌아와서 내 아들이 될 수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탕자의 아버지는 유산 줘가지고 그 아들을 집에서 내보내고 네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 사회에 큰 재앙이 닥쳤죠. 뭐 이것저것 많은 재앙이 있지만 가장 큰 재앙은요, 마약입니다. 마약. 한 해에 7만 명이 마약으로 죽는데요. 그 7만 명의 사람들이 마약으로 죽게 되어지는데, 그 이 마약 중독되어져 가지고 우리 보면 미국 사회에 뭐 영상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 마약에 중독되어서 막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영상이 있는데, 그들을 또 위해서 또 그들이 마약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돕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한국계 목사님 한 분이 계시요. 그 목사님이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밑바닥을 쳐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마약 중독자들이 뭔가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 돈 가지고요, 마약하지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밑바닥을 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밑바닥을 치면 뭐예요? 그러면 희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요, 그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밑바닥 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밑바닥을 쳐야지만, 완전히 막다른 골목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려야지만 회복될 수 있는 길이 그나마 열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밑바닥을 치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마약 중독자들을 또 돕는 그런 이제 목사님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거고요. 오늘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교만하고 너무나 미련하기 때문에 완전히 밑바닥을 치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깨닫지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내게 힘이 있으면 견딜만 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아니면 견딜만 해,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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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는데 지금 견딜만 하거든요. 이게 정말 악하고 정말 안 좋은 겁니다. 견딜만 하니까 아이 뭐 불순종해도 죄 지어도 뭐 살만한데 뭐 문제 없는데 뭐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죠. 물론 정말 무서운 건 거예요.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견딜만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문제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아야 되니까요. 근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 무너지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택함을 받은 자이구나. 아, 내가 불순종하는데, 내가 죄 짓는데, 뭐 살만하네? 문제 없네? 아, 괜찮아. 이거는요, 정말 절망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죄 짓고요,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밑바닥으로 끌어내리시면서까지 그들을 치시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때로 우리가 정말 그 불순종과 그 교만으로 해서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오히려 우리는요, 거기서 감사할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욥도요,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갔기에 갑절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게 두렵고 힘들고 아픈 일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회복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감사할 수 있는 그 가장 밑바닥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내 삶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거는요, 정말 두려운 겁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과 택하심에 들어있지 않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만수르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건 그 인생의 비극입니다. 하나님께 올 기회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데 그 아랍인이요, 이슬람 교도가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평생을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길어야 100년 그 이상의 삶을 살고 어차피 마감하고요, 나중에 영벌을 받게 되어지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데요. 우리 주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또 불순종과 교만의 삶을 살아가는데 삶에 큰 어려움과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요, 우리는요, 그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고난이 있는 이유, 내 삶을 자꾸 치시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파게 하는 이유, 힘들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달아 알고요, 우리 고난 중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일단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그 고난 가운데 돌이켜 회개함으로 그 고난을 복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지혜가 일단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12절과 13절에 걸쳐서 나오는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이런 구절이에요. 그리하면 사실이라, 뭐 하면은요, 항복하면 살 겁니다.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찌하여 항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가 왕에게,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 정말 어려운 말씀이죠. 왜요? 이제 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면요, 그냥 뭐 받아주고 환영해 주는 게 아니에요. 피차방법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요, 그 왕에게,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비록 비참하지만 모욕당하고 수치를 당하지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뭐요? 사실이다, 살 수 있잖아요. 어찌하여 죽기를 택하십니까? 예레미야도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항복하면 살고 반항하면, 불순종하면 죽음. 이 둘 중에 물론 항복하면 치욕을 당하지만 사는 것과 죽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을 택하는 것이 지혜이겠습니까? 지금 왕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무엇을 택해야 돼요? 항복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항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죽음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좀 치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항복하고 뭐예요? 사는 길을 택하는 것이 지혜인 거죠.
너무나 답답한 마음으로 예레미야가 그 왕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좀 항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항복이 얼마나 치욕인지 알지만 항복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항복하고 사십시오. 그렇게 왕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멋대로,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또 불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렇게 사는 건 문제 없습니다. 마음대로 사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 멋대로 불순종의 그 교만의 삶을 살아가는 결과가 영벌이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지혜롭게 선택을 해야죠. 그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그 죄악된 삶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의의 삶으로 내가 돌이키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 어때요? 저도 이제 자녀가 셋이 있지만 그 자녀들을 보면 참 어리석은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3,000년, 5,000년 전이죠. 고대 수메르인들도 그 시대에 자기의 자녀들,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말세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세대가 똑같은 것 같아요. 내 자녀들이 내 말을 잘 들었으면 좀 더 좋은 길로 갔을 텐데. 근데 그 자녀들은 또 어때요?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제 고집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때 내가 부모님 말씀 들을 걸, 이렇게 후회하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섭대로 살아가면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요, 그 말씀 듣지 아니하고 여전히 불순종하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녀들은 무엇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들이 결정한 것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것이 좋은 것이지 이것이 나중에 내 삶에 어떤 결과 생각하지 못하니까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선택한 것, 내가 살아가는 것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줄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죄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 결과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이요 내뱉은 말인데, 그로 인해서 70년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그 자손들이 학살과 학대를 당했습니까? 생각 없이 던진 그 말이요, 그들과 그들의 자손의 삶을 무너뜨린 거죠. 빌라도도 생각 없이 사형을 언도했다가 아직까지 욕을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믿는 자들이 지금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가 생각하시고요, 그 죽음의 길과 영벌의 길이 아니라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은요, 나를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순종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예레미야도 자신을 위해서 왕에게 순종하라, 항복하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왕을 위해서, 그 왕이 살 길이 순종, 항복이기 때문에 그 항복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 수 있는 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 영벌에 가지 않는 그 길을 택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짧은 인생을 우리가 마무리하고요, 주님 나라 들어갔을 때 그 심판대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따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치심이, 고난이 우리 가운데 또 얼마나 큰 사랑인가 깨달아 알고요, 감사하고 돌이키는 회개하는 지혜가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생의 길을 바라보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이제 올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모든 예배위원들 말씀을 증거하고 또 기도하고, 헌금위원들, 또 안내위원들, 주방에서 수고하고 봉사하시는 또 많은 분들과 또 찬양단,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그런 주일 되어지고, 그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누리는 주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과 내일 우리 청년부, 청소년부 MT가 있습니다.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건강하고 안전하게 또 은혜 받고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에 있는 분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그 삶의 문제와 경제적인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도 체험과 회복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대형교회와 그리고 선교지 교회와 그리고 작은 교회들 가운데도 부흥과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열심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